예배 3분 전입니다. 저희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이제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수련회 기간 동안 누렸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가까이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 거절하지 마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만나며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청년배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시간에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보다 내 생각을 먼저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관계와 선택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소망도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구원자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의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무의식 속에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선택을 더 믿었던 그 시간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저의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성장하고 나아가는 저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저희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 청년들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 자신을 더 붙들었던 시간을 돌아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사소했든 무거웠든 그 문제들을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지금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또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평생 주님의 날개 아래 살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련회에서의 결단이 우리 발 디는 모든 곳에서 지켜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지체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불안의 굴레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며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그 사실을 우리가 더욱 절실히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와 믿음이 결코 희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또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신히 버텨내야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한 언약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행복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쉽게 꺼낼 수 없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그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앞서 주님께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지체들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겹겹이 쌓아 올리는 기도가 당신 안에서 끈끈이 하나 되는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불평과 불만족이 우리를 지배하면 헛된 가치들을 향한 소모적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케 하시고 주님께 아뢰을 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입술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내는 또 주님의 음성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듣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만인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징계함 만인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아멘. 하나님의 빛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살아가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저 우리의 주머니에서 예배 시간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조금 꺼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오니 아바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께 드릴 때에 아까워하지 않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 또한 헤아리시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형통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또 자신의 삶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삼각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을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반갑습니다. 노래방을 가지 않은 지가 거의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노래방에 들어온 것 같은 빵빵한 에코 속에서 찬양을 했어요. 되게 어색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주전 705년경에요. 유다 왕궁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관리들이요, 지금 지도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력한 동맹입니다. 맞습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수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게 확실하고도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들의 눈이 향한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향한 곳은 남쪽에 있는 초강대국 애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0장의 시작이 바로 이 회의 장면에서부터 펼쳐져요. 자, 1절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이 계교는 계획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이 아니하니 이는 죄의 죄를 더한 것이니라. 제가 말한 것처럼요, 이들이 계교를 세웠어요. 이것은 계획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삼으신 문제는 뭐냐면 그 계획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들의 계획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2절인데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에 자기를 의탁하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에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요, 바로의 세력 그리고 애굽의 그늘, 세력과 그늘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시편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그 언어를 어디에다가 자기네들이 믿을 구석인 애굽에게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단순한 외교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그들이 누구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들이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세운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가장 작은, 가장 연약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강한 나라들을 이기도록 만든 민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하는데 그들의 신발이 헐지 않았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강한 민족들과 나라들을 이겨낸 민족이라는 거죠, 이 유다는요. 그런데 그들이, 이 표현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민족을 자신의 하나님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지적인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말씀을 피해서 스스로의 계획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것이 완벽한 계획입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매일매일 회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지도를 펼쳐놓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계획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해야 하니까요. 문제는 늘 같은 곳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계획이, 이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원하는 그 길과 그 방법을 선택하느냐인 거죠. 우리도 사실은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나는 답을 정해서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왔거든? 왔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가 보다 하고 그제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예요. 유다의 계획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에 옮겼어요.
6절에 보니까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들이 가득한 땅을 지나서 자기에게 무익한 백성들에게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면을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십시오. 유다의 고관들이 낙타와 나귀 등에 보물들을 가득 싣고 가는데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가는 길에 맹수들이 있어요. 뱀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일컬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하였다.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라합은 고대 근동에 혼돈의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라합은 별로 위협적인 이름이 아니죠. 근데 이 시대의 이들에게 라합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너희들이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오줌 지리는 그 라합은 사실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완전 무능력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가만히 앉은 라합. 겉으로는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동남아나 저쪽 아시아권에 가면, 사원에 가면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흉측하게 생긴 우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그 우상들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지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빚어놓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에요. 스스로 옮기지도 못해요.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사람이 섬기는 그 신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단 1도 없습니다. 그랑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목숨 걸고 광야를 지나 도착한 곳에 있었던 것, 그건 가만히 앉아있는 무능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낯설지 않은 그림입니다. 우리도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라고 하는 이 낙타에 실은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갑니다. 스펙을 쌓고요, 인맥을 넓히고요, 자격증을 따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자기 개발에 쏟아놓습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사자와 독사가 우글거리는 것처럼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착한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아, 하나 성취했구나. 성취했는데 그 다음은요? 그 성취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잖아요. 성취를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또 도태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뭔가를 우리는 펼쳐내야 돼요. 정작 내 불안을 잠재워줄 것 같았던 그 스펙이나 인정이나 성취가 막상 내 손 안에 얻고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과 같은 존재일 뿐인 거죠. 근본적인 불안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고요, 우리는 그 상태로 또 다른 애굽을 찾아 떠납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우리의 근본의 질문을 던져요. 이 계획은 왜 처음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는 가서 그들 앞에 서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대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식이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1절에서도 9절에서도 반복하는 표현이에요. 패역한 자식, 패역한 백성. 우리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들이 이미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동맹을 맺은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요,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한순간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성품,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형태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쁜 나무인 게 아니라 이미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한 이 사건 자체가 패역함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이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들은 애굽과의 동맹은 그 패역한 마음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서야 그 나무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강함과 잘남을 선택한 것, 이 행위가 이미 이들은 패역했다라고 하는 증거이자 실체인 겁니다. 여기서 그 패역함의 실체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10절과 1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제가 세 개의 성경책을 늘 펼쳐놓고 읽는데 개역 개정보다는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가 더 쉽습니다. 10절은 세번역 성경이에요.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요, 우리의 길을 막지 말고 길을 비켜주어라.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도 너무 허튼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세요.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그냥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할 거 없이 그냥 축복 기도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결국에 심판받고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 그딴 말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원한 건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위로입니다. 지금 무섭지? 아수르 오니까 완전 쫄았지? 괜찮아. 애굽이 너희들 다 살려줄 거야. 그런 위로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줘. 이길 거라는 말만 해줘.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칭찬만 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눈앞에서 치워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따위는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말자, 이 말을 하는 거죠. 교회에 왔는데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와서 놀다가 가라는 거예요. 잘 왔어, 부어라 마셔라 먹고 놀다가 집에 가, 안녕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놀자, 이런 거죠. 이런 모습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드러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라고 했어요. 이렇게 선언하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마냥 오냐 오냐 듣기 좋은 칭찬과 회개와 위로와 힐링을 원합니다. 말씀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부담스러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선포하면 되게 불편해요. 죄를 지적하면 나 다음부터 다른 교회 갈래 찾기 시작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떤 설교보다 나를 다독여주는 컨텐츠를 찾습니다. 세상의 성공담, 처세술을 말하는 설교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야, 오히려 교회가 지금 너희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냥 은근히 지금 나는 충분히 거룩하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신앙생활을 원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봅시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건 그 태도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소식인 거죠. 유다가 스스로 세운 이 완벽한 계획, 거대한 세력 아수르가 온다면 우리는 초강대국인 애국과 동맹을 해서 저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 완벽한 계획에 두 개의 강렬한 그림,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또 제가 12절과 13절을 쉬운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순서대로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폭력과 거짓말만 일삼았다.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요새 비 많이 왔죠? 비 많이 와서 아파트 축대가 무너지고 하는 기사 봤죠? 높이 솟아있는 담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미 그 안에선 균열이 생겼고요, 또 스물스물 그 담이 배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죠. 이게 바로 유다가 스스로 세웠던 완벽한 계획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강대국인 저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 승리할 것 같지? 근데 택도 없어. 너희들 무너질 거야. 그것도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질 거야.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이미 안은 다 무너져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 나듯이 너희도 그렇게 깨질 것이다. 아궁이에서 숯을 담아내지도 못할 것이며 물 웅덩이에서 물을 담아내지도 못할 만큼 완전히 깨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려서요, 여기에는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아예 철저하게 깨져서 조각나 버릴 거라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완전한 붕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운 계획도 이와 비슷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겹겹이 쌓아왔던 그런 안정감이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관계가 또 계획이,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연단이 아니라면 그 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담 위에 세워졌다는 걸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철저히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어떤 것이 지금 하나도 성취가 될 것처럼 하다가 다 무너졌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내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계획이었던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했던 방향인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점검해도 맞아,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어. 하나님의 일대로 하신 거 한 거였어. 근데 안 됐네? 그럼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실패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더 아름답게 가꿀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원위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완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놓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징계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옆에는 항상 구원과 회복의 말씀 또한 주세요. 우린 거기에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죠. 15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 한 절 안에 4개의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방향을 완전히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 했던 그 패역함을 인정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즉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가 아니라 걸어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는 먼저 실천해 놓고 그제서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놓고 그제서야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복학해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갔더니 아주 괜찮은 후배가 와 있는 거예요. 입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후배랑 사귀게 됐습니다. 그 후배는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몇 번 갔던 아이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를 가지 않는 아이였어요. 저도 그냥 아무런 기도 없이 얘 괜찮네, 어쩌다 보니까 사귀게 됐네, 그제서야 기도한 거죠. 하나님, 얘랑 사귀게 됐네요. 이왕 사귀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친한 친구들 몇 명에는. 근데 그날부터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환기야, 예수 믿는 여자 만나야 된다. 아유, 우리 환기, 너 꼭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나야 돼? 얼마나 찔려요. 이상한데? 아시나? 소문 들었나? 근데 소문을 낼 게 없어요. 왜? 교회나 내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거든. 교회 친구들한테도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른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속 몇 주 동안 오는 거예요. 왕기야, 너 예수 믿는 여자 만나야 돼. 꼭 예수 믿는 여자 만나야 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되게 안타깝지만 그 후배한테 전화했어요. 야,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꾸 만나지 말래. 우리 헤어져야겠다. 믿지 않는 여자친구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거 도대체 이해 불가능한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뭔지 아세요? 그 황당한 말에 걔가 알았어요 오빠 하는 거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하는 거예요. 걔랑 원수가 됐을까요? 아니요. 걔랑은 지금도 엄청 친하게 지내요. 오히려 교회에서 사귀었다가 헤어진 애들은 원수처럼 지내는데 쪽팔리다. 오히려 걔는 지금 아주 잘 지내요. 걔가 그냥 그랬어요. 오빠,
그냥 내 친오빠 해주면 안 돼요? 나 오빠 너무 좋은데 우리가 사귀진 않고 우리가 이성으로서 더 이상 감정이 없으니 나 오빠 같은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오빠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걔랑은 친해졌어요. 제가 직장 백수 생활할 때 직장도 구해주고 그런 관계로 지냈어요.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때 되면 헤어지겠죠. 얘도 곧 예수 믿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할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가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건 야 끊어내. 이 관계에 내가 허락한 거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관계 아니니까 너 돌아와 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서 돌아갔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두 번째,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나하트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손을 멈추래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재물 가득 싣고 가던 거 하지 마. 네 힘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던 거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불안하면 뭐라도 해야죠. 자기 개발하는 책이라도 읽어야죠. 근데 그것조차 하지 말래요. 스펙 쌓고 인맥 넓히고 정보 검색하는 거 하지 말래요. 그냥 분주하게 노졌던 손 가만히 놔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계속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면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는 거 네가 볼 테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제서야 네가 볼 수 있을 거야. 가만히 있어봐.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잠잠하랍니다. 조용히 있어라, 잠잠하라 비슷한 표현인데 좀 달라요. 히브리어로 하시케트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해요. 아까는 손을 멈추는 것, 여기서는 마음을 잡는 거예요. 마음을 멈추는 것.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건 이미 이사야 7장 4절에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때 아하스 왕, 아수르 동맹군의 연합 앞에 벌벌 떠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손은 멈춰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계속 요동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하시케트라는 표현은요, 위협이 실제로 내 눈앞에 있어도 심장이 쿵쾅거려도 그 폭풍 속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걸 말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풍랑이 이는 배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미 배가 물이 파도가 배에 쳐들어오는 그 순간 예수님 천하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해야 할 게 뭘까요? 무서운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천하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봤어야죠. 아, 이분이 피곤하신가 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상황이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에겐 이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구나.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한번 자볼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여기서 산은요, 이 산이 뭘까요?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높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어디에도 도움이 없다는 거죠. 어디를 보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나하트, 조용히 있어라가 손의 멈춤이라면 잠잠하라 하시케트는 마음의 멈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신뢰하래요. 신뢰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대적이 내 코앞에 와 있어도, 조바심이 나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주권을 신뢰하래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앞에 세 가지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앞에 세 가지 사실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영역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요, 이 앞에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고요, 멈출 수 있고요, 잠잠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신뢰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사실 이 한 절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분주한 노력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거대한 적 아수르의 침공 앞에 유다가 얻지 못했던 그 쉼, 그 쉼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취하게끔 뭔가를 노력하게끔 만드는 그 모든 불안함,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죄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삶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15절 마지막 문장이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어. 돌아와, 가만히 있어, 잠잠해, 신뢰해.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더라.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100번 설교 듣는데, 100번 큐티하고 100번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데, 100번 기도하는데 안 돼요. 16절과 1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말을 타고 도망하겠다 하였은즉 너희가 도망하게 될 거야. 너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은즉 너희를 쫓는 자들도 빠를 거야. 한 사람이 꾸짖은즉 대적한 사람이 너희를 꾸짖을 때 너희 1000사람이 도망갈 거고 5사람이 너희를 꾸짖는다면 너희가 다 도망가게 될 거야. 남아있는 자 산꼭대기에 깃발 하나, 그 하나, 너희 다 끝이야. 나를 떠난 너희들의 삶, 산꼭대기에 깃발 하나 남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야. 그 깃발 하나 뭘까요? 그거 하나 뭐 하나 남는다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거 하나 남겨두신다는 의미예요. 이 유다가 한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한 말이 그들에게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세웠던 자구책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그 완전한 계획이 완전 불완전한 계획이 돼서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구원의 길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그 패역함을 버리고 손을 멈추고 마음을 잠잠히 하고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원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요구하거든요. 손에 집히는 그 무엇을 잡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잠시 기다리래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래요. 우리들의 삶 속에 진짜 누가 일하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타내시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완벽한 계획은요, 나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진짜 쉼과 평안과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인 것 같고, 유아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학부로 진학하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 드러머, 영국 왕립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음악을 공부한 분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저도 크리스천, 그분도 크리스천. 대중음악을 하던 분이었는데 나 크리스천 아이를 가르치니까 야, 우리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CCM 앨범을 만들자. 이걸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레슨을 받고 그 선생님 저를 레슨을 해줬죠. 한 1년 반을 배웠어요. 실력이 1도 안 늘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난 너에게 가르칠 걸 다 가르쳤는데 이제 혼자서 터득해라. 선생님 저를 포기한 거죠. 저도 더 이상 배울 의미를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 계획이 무산되는구나 하고 레슨이 종료가 됐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뭘 깨달았을까요? 난 크리스천으로서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싶었으니까. 그 선생님은 뮤지션으로 크리스천 사역자를 양성하고 싶었으니까. 굉장히 선한 목적 아닌가요? 선한 목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CCM 아티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서고 또 예배를 돕는 자로 세워지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뭘까요? 제 이름이 하찬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는지를 철저히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CCM 사역자가 되려는 모든 노력들을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쓰시고 싶으시다면 쓰시겠죠. 하나님 일하시고 싶다면 그때 일하시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겠죠 라고 기다리는 것 뿐이었어요. 여전히 저는 유명한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CCM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꾸준히 예배자로 살려주셨고 살게 하셨고 또 필요한 교회에서 필요한 시간대에 예배를 돕는 자로 세워주셨다고요. 그때 그렇게 만들고 싶던 앨범 결국에 만들었어요. 아무한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숨겨져 있지만 만들었어요. 근데 앨범 만들었는데 별로 기쁘진 않아요. 왜? 이게 내 목표가 아니니까. 내 끝 목적이 아니니까. 이건 그냥 내 삶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가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나는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기서 끝난 거지 이게 내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욕심도 교만함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완벽한 계획은 뭔가요? 그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물어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요? 온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불안함이 여러분들을 멈추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세워낸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손을 멈추고 마음을 잠잠히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계획 앞에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운 완벽한 계획은요, 그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하고요. 또 거친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요. 그 파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디갈 수밖에 없어요. 멈춰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자신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멍 때려야 되니까요. 더디가게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은 이미 직장에 취직해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출발선에 서 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개 이 사역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고민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을 다른 분과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세상 세속적인 방법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이 사업이 번창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그거였어요. 꼭 승리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꼭 번창해야만 청년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뇌물을 써야 된다면 뇌물을 쓰지 않고 목사님의 사업이 번창해야만, 꼭 그 결과가 번창이어야만 청년들에게 그게 본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하는데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번창한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고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이 맞는데 제 시선은요, 그 걸음이 아니라 그 끝에서 번창함으로 포커스가 맞춰 있던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좀 바꿨어요. 번창하지 않아도 돼. 아둥바둥 살면서 버텨내더라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라고 방법을 좀 바꿨어요. 가치를 좀 바꿨어요. 방향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번영, 지위, 무언가를 성취해서 누군가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됐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을 지켜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완성된 완전한 계획의 끝자락의 모습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삶이 참 고됩니다. 청년의 삶이 참 아픕니다. 청년의 삶은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가느라 하나님, 잠시 한눈 팔면 너무나 많이 도태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패역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운 계획들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손을 멈추고 마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온전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그렇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패역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완전한 완벽한 계획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